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23장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한 주간도 명절의 진수를 누리면서 천국 명절을 묵상하며 사셨는지요? 오늘은 계속되는 연휴를 맞아서 대하설교를 잠시 멈추고 천국의 매체공학자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디모데후서 2장의 특별 계시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천국의 매체공학자가 되라. 어렵죠? 한 번만 더. 천국의 매체공학자가 되라. 우리는 전략적인 천국의 매체입니까? 매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작용을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전달하는 물체, 수단을 말하는 거예요. 어떠한 작용이나 내용을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전달하는 물체나 수단을 뭐라고 한다고요? 매체라는 말이 좋은 말이에요. 우리도 방송 매체팀 이렇게 하거든요. 미디어 이거는 영어고 매체는 이제 한국말인 겁니다. 그래서 매체가 영어로 하면 미디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미디어 이러면 대본에 뭐가 생각나요? TV, 그죠? 미디어는 텔레비전, TV가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매체공학을 전공해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한 게 아닙니다. 다 이 오늘 주일 의미가 있는 주일이에요. 매체. 아까 제가 성서주일 이렇게 봉독을 했는데 성서주일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이 매체라고 하는 것은 A에서 B 지점으로 뭔가를 나르는, 전달하는 물체와 수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텔레비전, TV만 매체가 아니에요. 미디어가 아니에요. 신문도 미디어고 라디오도 미디어고 글, 음악, 그림 모든 게 다 매체입니다. 매체예요. 사람, 저랑 여러분도 매체인 것입니다. 그게 이제 매체라는 거예요. 뭔가 전달되면 매체인 거예요. 매개체인 거예요. 그 사람이 매체. 이 공학이라는 말이 좀 낯선데 이 공업 계열, 공돌이들 저 같은 용산 공업고등학교, 공업대학교, 공대, 공업, 왜 공짜죠? 그래서 이 공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공업 계열의 어떤 이론과 기술과 생산 따위를 아주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을 공학이라고, 학문 중에서도 공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공업 계열의 이바지 아니 따라하는 얘기 아니에요. 다시 제가 정리를 하면은 공업 계열이 갑자기 이과되거든요. 공업 계열의 어떠한 기술과 생산과 어떤 그런 이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학문이 이제 공학이 되는 겁니다. 그럼 매체 공학이라는 것은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탁월한 기술과 이론과 체계라는 거예요. 그게 매체와 공학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제가 여기서 이과대학 강의를 하려는 게 아니라 단지 그 단어의 뜻을 우리는 한번 교훈 삼아 보자는 거예요.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전달함에 있어서 기술적으로, 이론적으로 생산력 있게 체계화한 것, 이것이 매체와 공학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굉장히 전략적인 거예요. 공학은 한마디로. 그래서 무슨 정치공학,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사실 또 무슨 공학이라는 단어를 막 붙이는 문학적 표현을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또 뭐가 있어요? 요리공학이라고 말하면 또 멋있을까요? 그래서 뭔가 체계화된 것, 전략적인 것, 아주 매서운 것, 이성적인 것, 그 공학이라고 우리 표현할 수 있어요. 이건 기술의 혁명이고 혁신이에요. 사실은 공학은. 제가 17년 전에 이제 매체공학을 전공을 했는데 그 매체공학을 들어왔을 때 우리 학교 17년 전 교수님이 그때 제가 그때 인터넷이 이제 시작될 때인데요. 1999년도. 예. 그러니까 되게 옛날 같네요. 그죠? 2017, 2000 몇 년 하다가 1999년도에 딱 들어갔는데 그 당시는 인터넷이 이제 막 터지고 ADSL 이런 거 메가 패스 이런 거 그때 막 터질 때예요. ADSL이. 그래가지고 인터넷 학과 이런 게 아예 없었어요. 전국에.
미디어 매체과라는 게 전국에 딱 하나 있었는데 제가 다닌 학교입니다. 그때 아직 사진기가 필름 카메라였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저도 필름, 사진도 매체예요. 그래서 필름을 인화하고 직접 그 암실에서 그걸 한 학기 했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모든 매체를 다 다뤘어요. 뭐 인터넷부터 해가지고 다 신문 뭐 할 거 없이 다 매체예요. 뭔가 전달하는 거죠. 여러분 전하는 전도지 그 매체예요. 책 매체입니다. 다 매체예요. 그게. 그때인데 그런 진짜 아직 디지털화되지 못한 그런 시대인데 그때 학과장 교수님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셋탑박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집집마다 다 있죠. 뭐 우리 교회야 TV 자체가 없는데 무슨 셋탑박스가 있겠어. 근데 이번 명절에 셋탑박스의 공격에 여러분 명절 내내 그 셋탑박스 앞에서 수백 개의 채널을 돌리셨죠. 그걸 벌써 20년 전에 예언했어요. 저희 학과 교수님, 학과장이 이제 앞으로 TV란 저런 뭐 공중파 채널 저거 열 몇 개 채널 저거 문제도 아니라고. 앞으로 수백 개 수천 개 채널이 들어올 거라는데 그때 저는 뭔 소리야, 지금 우리가 TV 열 몇 개 채널도 다 못 보고 있는데 수백 개 생기면 뭐 할 거고 생기면 누가 볼 거야 했는데 지금 다 보잖아. 낚시 전문 채널이 있고요, 요리 전문 채널이 있고요, 그죠? 수백 개 그 셋탑박스가 이제 TV 옆에 이렇게 어떤 한 채널 수신 게 아닙니까? 그거를 벌써 17년 전에 예언했는데 그 셋탑박스도 매체인 거예요, 사실. 심지어 그걸로 유료 결제까지 하게 가면서 영화나 TV 프로그램을 보는 시대가 실제 실현됐어요. 공학은 굉장히 전략적이에요. 그리고 혁신이에요, 이거는. 그때 그래갖고 그 교수님이 혼자 막 신나가지고 이게 이제 곧 우리 대한민국 정부와 이제 연결돼서 이제 케이블 TV에 이제 이거 체결만 되면은 이건 이제 대박 기술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이제 돈바석에 올라갈 거라고 막 이러면서 막 혼자 신나했지만 그 당시 1999년도, 2000년도 저는 무슨 소리야, 셋탑박스 뭐 또 TV도 거치장스러운데 그때는 브라운관 TV였어요. 짱구가 이렇게 큰 TV도 커서 거치장스러운데 또 무슨 박스를 덩달아 거기다 야 그걸 누가 사서 달겠어 하고 저는 콧방울 꼈어요, 진짜. 지금 봐요. 그거 없인 TV 역할이 TV라고 그 취급을 잘 안 해주죠. 채널 10개 가지고 TV 맛이 납니까? 돌리는 맛이 나요? 명절에? 네? 다들 매체가 없어서 집에 참 공감이 안 되는데 아무튼 그런 거예요, 매체라고 하는 것은. 내일은 한글날입니다. 태종의 아들이 셋 중에 셋째, 그죠? 충녕대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됐어요. 원래 그 위에 형 둘이 있었죠. 양녕하고 효녕인가요? 둘이 있었는데 셋째 자기 동생을 보니까 책을 너무 좋아해요. 밤새도록 책을 얼마나 봤든지 태종이 책을 다 불살라 질러버렸대요. 근데 세종이, 그때는 세종이 아니었죠. 그때 대군이 뭐라 그랬냐면은 책 한 권 내가 숨겨놨지. 아빠가 이건 몰랐지? 그래가지고 혼자 밤에 그걸 읽으면서 아주 쾌락을 느꼈대요. 야, 나 책 아직 한 권 남았지 막 이러면서. 그래갖고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나중에 한글 훈민정음을 하고 나서는 눈이 완전히 이제 거의 실명위까지 가게 되죠. 그 정도로 책을 이제 많이 봤는데 그 충녕대군이 그렇게 책이 학식이 뛰어나니까 형들이 양보한 거예요. 난 그 형들이 더 뛰어나다고 봐요. 양녕 효녕대군이 더 뛰어나다고 봐요. 세자인데 둘 다 첫째 둘째예요. 그것도 아예 스님이 됐어. 저기는 효녕대군은 스님이 됐다니까. 아예 동생한테 왕권을 넘겨주려고. 그러니까 이 소위 세종이 대왕이 그 형들의 그 가치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하늘과 이 백성을 어떻게 있는 매개체의 역할을 할 거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갖고 백성들에게 해준 게 너무 많아요, 세종대왕이. 근데 이 백성들이 뭔가 해주려고 이 뭐라 그러죠? 어명을 이제 벽에다가 이렇게 탁 붙여가지고 온 지역에 내밀면은 못 알아먹는 거야, 이 백성들이. 왜? 매체가 뭐예요? 한문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백성들도 자포자기해. 에이, 우리 같은 까막눈이 무슨 왕의 뜻을 알겠어요. 됐어요,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쁜데. 이런 걸 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매체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한글 창시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자신이 직접 그 연구에 뛰었다는 거예요. 와, 여러분 왕이 그러고 하겠습니까? 그때 정약용도 있었고 황희도 있었고 그런 사람 시키면 돼 그냥. 그리고 정약용이
도망을 가고 사표를 몇 번 냈습니다. 하도 자기 또 일 많이 시키니까. 근데 죽을 때까지 같이 했어요. 왜냐하면 세종대왕 자체가 그렇게 함께하는 리더십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뒷전으로 빠지지 않았어요. 예? 그리고 공부하기 좋게 뭘 만들었어요? 집현전이라는 걸 만들었죠. 그래서 거기 완전 스터디 할 수 있는 연구실을 아예 왕실 자체에서 만들어 준 거예요. 세종 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거기 불 켜져 있으면 세종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밤늦게 불 켜져 있으면 좌의정, 우의정, 이 정승들이 공부한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왕의 의복, 용포를 벗어가지고, 상상이 안 돼. 지금으로 치면 완전 서민 대통령이야. 용포를 벗어가지고 그 정승들 덮어주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럼 정승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그 공부하다가 일어나면 여기 왕의 용포가 자기를 덮고 있으니까 몸둘 바를 몰라서 그 자리에서 그냥 엎드려서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아, 우리 세종대왕, 그러니까 10,000원짜리 들어가지. 아니, 우린 10원짜리. 택도 없어. 탑보다도 못한 인생이야. 그래서 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갖고 정약용 시켜가지고 뭐 해시계, 물시계, 추구기, 뭐 온갖 것들을 다 개발을 하고요. 백성들을 위한 거예요, 다. 그래서 드디어 훈민정음을 1446년도인가요? 완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 말씀 읽게 되었다. 소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세종대왕이 하나님을 안 믿었다라는 명제는 성립되지 않아요, 사실. 하늘 신에 대한 개념을 늘 가지고 있었고, 그 왕조실록이나 그런 데 보면은 이순신도 마찬가지. 우리 쉽게 뭐 이순신 하나님 안 믿었는데 지옥 가냐 이런 말 쉽게 하지만, 사실 난중일기나 이런 잘 아는 명량대전 전에 엄청나게 하나님을 찾아요, 이순신이. 그거 아세요? 그래서 그들이 하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은 것은 마치 아브라함이 별과 바다의 모래알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일반 계시를 통해 찾은 것처럼 찾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안타까운 건 특별 계시까지 미쳤느냐, 구원에 이르는 지혜의 지식까지 이르렀느냐는 아쉬운 이야기가 되는 건데, 사실 어쨌든 알만한 것이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 백성들 어떻게 깨우냐 해가지고 그렇게 나라를 강성하게 하고 세워나갔습니다. 한자 매체로는 안 된다. 한글 매체. 그래서 한글에는 천지인이 들어가 있어요. 해의 동그라미와 땅의 의. 근데 이게 또 기가 막힌 것은 우리의 입술과 혀의 모양에 정확히 맞아 떨어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시옷, 시 할 때 시 해봐. 시 하면 혀가 시옷이 돼. 옆모습에서 혀가 이렇게 돼요. 시 할 때. 해봐. 하면 혀가 하고 이렇게 들어가. 하고 동그랗게. 미음, 무 해봐요. 입이 미음이 돼. 굉장히 공학적이에요. 그래서 유네스코에서도 훈민정음을 지정하는 거예요. 이건 언어학 중에서도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입모양, 혀모양, 이 모든 것이 글씨와 모양이 똑같다는 거예요. 와, 기가 막힌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매체라고 하는 걸 개발하게 되고, 이 나라가 소통이 아주 기동성이 있죠. 한자보다 더 기동성 있게 소식들을 전달하고 전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디지털 시대 오늘날도요, 이 컴퓨터 타자가 왼쪽에 자음, 오른쪽에 모음이 있어가지고 그냥 두 번만 치면은 글자 한 개를 표현할 수 있어요. 한자로 했으면 몇 획을 했어야 될 거예요. 근데 이게 디지털 시대의 최고예요, 한글. 그리고 언어는 있지만 글자가 없는 나라의 이 한글을 지금도 엄청나게 수출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한글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 그래서 내일 공휴일입니다. 한글날이에요. 쉬는 거예요. 한글 성경 읽기 좋은 날입니다. 그래서 이 한글로 만약에 안 돼 있고, 성경이 만약에 제가 한국 사람인데 히브리어 헬라어나 아니면은 한자로 돼 있잖아요. 아마도 저는 예수님을 안 믿었을 거예요. 못 믿었거나 천자문을 일단 떼야 돼. 천자 가지고 이 1000페이지 넘는 책을 다 읽을 수 있을지 그것도 의문이에요, 사실. 페이지가 1000페이지가 넘는데 1000글자 된 거 가지고 이걸 읽을 수 있을까? 온전하게 말이죠. 그래서 하늘을 의지하고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했던 한 왕이 결정체로 내놓은 게 바로 이 한글. 그리고 자기의 눈은 점점 실명에 가 자기의 아들에게 이제 모든 글씨, 책을 읽으라고 쓰라고 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30몇 년 만에 죽어요. 이 세종대왕이. 하늘을 의지하고 백성을 사랑한 왕은 소통을 위해 매체에 관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늘 매체가 걱정이었던 것이었다. 이 한글날을 맞이해서 저는 이걸 묵상하게 됐어요. 하나님도 뭐가 걱정이에요? 매체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선택했지만 이 이스라엘 전체가 거룩하지 못해요.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거예요. 방금 출애굽시켜줘서 탈출하고 있는 그 와중에 이스라엘이야 거룩하지 못하여 아론의 후손을 택했지만 아론의 장자와 차자 나답과 아비후가 술 퍼먹고 해롱해롱하다가 다른 불을 갖다 들이다가 경거망동하여 신성모독으로 타 죽는 거예요. 나시린을 구별하여 뽑았는데 삼손이 그 힘 가지고 뭐 했습니까? 블레셋과 이방 여자들이랑 놀아나고 사람 때려 죽이는 일에만 사용했어요. 그리고 눈이 뽑히고 머리가 밀려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매체로 보내주셨어요. 아예 하나님이. 근데 그 예수님, 옛날에는 하나님이 안 보여서 못 믿겠다고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고 원망하더니 하나님 나오니까 죽여버려요. 예수님은 12명의 매체를 훈련시켰습니다. 그 매체 중에 하나는 거짓 매체가 되었어요. 그리고 다시 한 명을 뽑아 12 사도들이 사역을 했지만 그들이 영생하지 못해요. 이 땅에서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이라고 하는 변치 않고 지워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가장 탁월한 매체를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2000년 동안 저랑 여러분 손에 이 매체가 붙들려 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1차 전달은 성공했어요. 이 하나님의 뜻을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전달하는 데는 성공했어요. 그 다른 쪽이 사람 마음속이 아니었어요. 안타깝게. 그거는 과거에 많이 해봤지만 지속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다른 쪽으로 매체를 전달하는데 성공하셨지만 그거는 책에 기록한 걸 성공한 거예요. 1차 전달 성공한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이제 남아있는 마지막 숙제가 있습니다. 이 1차 전달된 매체를 또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전달하는 작용을 우리가 일으켜야 되는데 그걸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역시 사람에서 걸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전보다 더 안전한 방식이에요. 전할 내용이 분명하게 이 매체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좀 매체가 두껍죠. 그래도 다행히 한글로 너무 쉽게 되어 있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의 유언과 같은 편지가 나옵니다. 바울은 마지막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천국 매체가 되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략적으로 그것을 이행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1차 전달된 확실한 성경 매체를 가지고도 영향력 있게 전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매체는 있는데 공학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전략을 갖고 있어요? 솔직히 양심에 손을 얹고 이야기를 해봐요. 내가 이 하나님의 매체를 전달하는 두 번째 매체를 이제 역할을 감당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공학이 있어요? 여러분한테? 없어요? 끝이에요. 없으면. 역시 하나님은 다른 쪽으로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전달할 이제 손이 없는 거예요. 저는 고민해 보게 됐어요. 이 쉼을 통하여 연휴를 통하여 집에 하루밖에 안 있었지만 교회에 있으면서 고민하게 됐어요. 아, 뭔가 문제가 있구나. 세종의 그 어명이 백성에게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은 어떤 답답함을 느끼는 거예요. 분명 글을 썼는데 한자예요.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은 더 쉬운 한글로 성경을 썼는데 뭔가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지금 뭐가 빠졌냐? 공학이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전략이 없다는 얘기예요. 혁신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공학이 필요해요.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무런 계획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장을 전략적으로 전하는 천국의 매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우리 디모데후서 전체는 나중에 대화 설교할 때 공부하도록 하고, 이 바울의 마지막 편지요 유언이다 하는 것은 에스라 성경 강좌 때 우리가 많이 들었으니까 기본적인 베이스를 그렇게 깔고 유언입니다. 사형수의 자세로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바울이. 그래서 편지를 하는 거예요. 2장 1절, 내 아들아 이랬어요. 친아들이 아닙니다. 그만큼 가까이 같이 말씀으로 훈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는 바울이 볼 때 아들과 같다는 거예요. 맡길만 하다는 거예요. 아들이란, 제 아들 여기 어디 있어요? 제 친아들 말고. 그게 필요한 거예요. 제가 보니까 사제 간의 관계, 이게 아주 치밀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말하면 무조건 일단은 받아들이고 그 다음 속에서 비판적 수용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자세가 된 사람, 그 정도 관계가 돼야 영원히 함께 사역을 할 수 있어요. 저희 교회 지원하는 부교육자들이 없지 않아요. 사실 제가 말씀을 안 드려서 그렇지, 저희 교회 오고 싶어서 작년부터 어플라이하는 신대원 전도사님들이 계세요. 제가 안 뽑아요, 일부러. 제가 이렇게 말해요. 4년 5년 할 거면 우리 교회 오지 마. 여러분, 4년 5년이 짧은 기간입니까? 짧지 않아요. 보통 교회에서 파트로 5년 있었으면 이거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저는 그래요. 우리 교회 오고 싶어? 4년 5년 5, 6년 있을 거야? 6, 7년 있을 것 같으면 오지 마. 그냥 그렇게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걸 넘어서는 분들, 무슨 얘기냐면, 내 아들아 할 수 있을 만큼 완전 남궁현우 목사의 이 말씀과 신학을 빼먹어서 클론, 복사본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될 거 아니면 와서 여기서 뭐 장난치고 갈 거야? 뭐 할 거야? 하지 마, 그냥. 그죠? 괜히 성도들 마음만 허하게 만들고 이따가 바이바이 이러고 가니까 허하잖아. 그죠? 하지 마. 그래서 안 뽑는 거예요. 제가 간사님한테도 그랬어요. 한 10년 할 거면 신학을 하라고. 진짜예요. 그래서 지금 빼도 박도 못하고 저렇게 한 10년 보고 하라고. 시작할 때부터 막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한 10년 할 거면 하고 하지 말고. 10년. 물론 자신할 수 없죠. 인생이 어떻게 될 줄 알아요. 그래도 처음 시작의 마음은 그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아들아, 우리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내 딸아, 이런 아이들을 우리 엄마 아빠들이 키워내야 됩니다. 지금 내 친자식들 뿐만 아니고 교회 안에서 제자 훈련이 그렇게 돼야 한다는 거죠.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성하라. 어디서 키운 거예요? 이 제자들 다. 첫째, 예수 안에서. 그래서 어떻게? 은혜 가운데. 예수 안에가 은혜 가운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디모데를 키웠구나, 바울이. 그래서 이제 늙은 노 사도가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라고 표현한 디모데는 사실 지금 천국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일꾼이에요. 매체예요. 천국 매체란 말이에요. 넌 일꾼이지, 내 아들아. 지금 이렇게 바울이 편지하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편지할 수 있는, 메일을 보낼 수 있는, 문자를, 카톡을 보낼 수 있는 청년들이, 학생들이 여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공학 첫 단계. 공학 1번이에요. 1번. 그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제자, 성도님도,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집사님이 아유 우리 아들 하고, 내 친아들 말고 아유 우리 딸 하고 등을 한번 턱턱턱 해줄 수 있는 청년, 주일학교 학생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코이노니아, 교회예요. 교회, 교제예요. 교제. 교제를 버리고는 교회는 교회라 할 수 없어요, 사실. 그 다음에 2절에 보게 되면은,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자, 그러면은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나한테 들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공회 중에서 나한테 티칭,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공회 중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특별히 디모데가 신앙적으로 앞선 것이죠. 바울의 눈에 띄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들까지 될 만큼 영적인 멘토가 된 것입니다. 멘토. 집사님들 그 있어야 됩니다. 네? 없으면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우리 학생들 중에, 청년들 중에 내 친자식들 말고
누구를 뭐 되도록이면 우리 교회 부모님이 없는 학생이나 청년이면 더 좋겠어요. 누구를 내가 디모데처럼 가르쳐 볼까, 사랑할까, 지내볼까, 친밀감을 가져볼까. 좀 한 명이라도, 한 사람당 한 명이라도 한번 마음속으로 결정을 해보시죠. 다른 교회에서는 뭐 1:1 양육 뭐 이런 걸 하는데 의무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 말고 진짜로 명절날 친척들 만나는 것처럼 늘 초대해서 같이 밥 먹을 수 있고, 그런 학생들, 청년들을 하나, 젊은 아니면 신혼부부층을 하나 연결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러니까는 너는 충성됐다는 얘기죠. 디모데는 이미 충성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학이 나오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많은 사람들 앞에 일단 가르쳐 보는 게 좋습니다. 그 중에서 앞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특별히 이너서클로 딱 받아들이고 더 트레이닝을 시켜서 딸 아들이 될 만큼, 그런 관계가 될 만큼 양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충성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충성된 사람. 강력한 매체입니다. 전략 두 번째가 나왔어요. 공학이에요.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면 충성되게 만들어야 돼요. 이 충성되다, 미쁘다 이런 말이 뒤에도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헬라어로 피스티스, 피스토스 이런 말이에요. 이게 한국말로 하면 믿음직하다 이런 얘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할 때 그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은 얼마나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게 굉장히 피상적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교회에 얼마나 충성됩니까? 이렇게 질문해보면 내 믿음의 점수가 대략 나와요. 대략 나와요. 믿음의 점수가 어떤 것 같아요? 잘 모르겠죠. 내가 요만큼 믿나, 저만큼 믿나, 이만큼 믿나, 그만큼 믿나 잘 모르겠어. 그러나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됩니까? 똑같은 단어예요. 피스티스, 피스토스. 동사 명사인데 피스티스, 피스토스. 믿는가? 측정해보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을 키워내야 돼요. 키워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무 무식하게 믿는 것 같다, 뭐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실제 그렇게 너무 무식하게 믿으면 안 되고, 비판적 수용을 하되 하나님의 일이 내 앞에 있을 때는 망설임 없이 덤벼들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충성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울이 지금 2절에서 뭐라 그러는 거냐면, 디모데 너도 충성된 사람인데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또 부탁할 수 있다. 또 다른 충성된 사람을 네가 양육해서 그 충성된 사람에게 이걸 부탁해라, 이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서 어떤 전략을 사용해야 되냐면은 특출난 사람, 특심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객관적으로 가려내기는 너무나 쉽지 않은데, 기본적인 툴들을 사용해서 기본적인 예배, 그죠? 공예배, 그 다음에 뭐 기본적인 경건생활, 그리고 교회에 어떤 일이 터졌을 때, 희노애락이 터졌을 때 그 일을 다루는 자세, 대하는 발걸음, 자, 이런 걸 보면서 결국은 평가할 수밖에 없는데, 사람이라 그런 걸 통해서 충성된 사람을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11월이죠. 다음 달에 여러분이 2018년도 임원단을 추천하게 될 거예요. 뽑게 될 겁니다. 한 명씩 한 명씩 잘 봐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할 때 이 서울 에스라 교회가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을 받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전략이에요. 전략, 공학입니다. 이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 집중하는 거예요. 이 집중하는 차원에서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그럼 부탁하면 어떻게 된대요? 2절 하반절에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증손자까지 보게 되는 거예요. 영적 증손자까지. 바울, 디모데, 디모데의 충성된 자들, 충성된 자가 또 다른 자들, 또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영적 증손주까지 보게 되는 거예요. 이 4대까지 보게 된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도 보게 되면 복을 받은 자의 이 장수의 특징입니다. 보통 3대까지는 뭐 어지간하면 본데 4대, 5대까지 봤다. 욥 같은 경우도 그렇죠. 그렇게 본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장수의 복이에요. 장수도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영적 장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누굴 전도했어?
아니면 우리 교회 중에 한 청년을 귀히 아들처럼 딸처럼 여겨줬어. 그랬더니 그 아들 딸이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해 왔어. 근데 전도해온 그 사람이 또 누구를 전도해 왔다. 이걸 내가 목도하는 순간 그 마음의 기쁨이란 천국의 맛을 잠깐 보는 걸 거예요. 왜? 매체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전략적이에요. 공학적이에요. 바울은 그걸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의 교회가 진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은 거예요. 수십 개 정말. 우리 교회는 가능할까요? 제가 볼 때 인원수로 보면 바울 시대보다 우리가 더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원수로 보면 바울이 세례를 주고 그들이 성령을 받았는데 12명쯤 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12명이 넘거든요 지금. 뭐가 문제예요? 매체의 전략이 문제죠 지금. 전략이 없는 100명과 전략이 있는 10명 다른 거예요. 전략이 있는 이순신과 전략 없는 무대 보러 오는 일군,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전략이 있는 스파르타 300 군상과 전략이 없는 별로 그냥 인해 전술로 덤벼드는 페르시아 군대, 300과 수십만의 대결. 전략이 엄청 중요한. 우리는 에너지를 소비하면 안 돼요. 전략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전략가가 필요해요. 저를 비롯해서 몇 명이 필요합니다. 제가 볼 때 목회 공학이라고 해야 될까요? 선교 공학이라고 해야 될까요? 왜 제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냐면 지금 한국에 이슬람이 너무 많아요. 무슬림이. 근데 보니까 굉장히 전략적이에요. 물질을 학교에 투자하고 학교에 스폰서가 돼가지고 학과를 만들고 기도실을 만들고 굉장히 전략적인데 기독교를 돌아서 싹 제가 보니까 멍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 대학교에서 하는 것도 없고 기독교가 영향력도 없고 멍하고 있는 거예요. 캠퍼스 전도도 이제 시들시들하고 멍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 전략을 세워야 돼요. 캠퍼스 전도 해야 됩니다.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더 구체적인 공학이 나왔는데 첫 번째, 천국의 매체 공학. 병사로 양성되라 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군사로 양성되라. 이 군인이 된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장교가 된다는 건 더 힘든 일이에요. 일반 사병보다 강도가 더 높은 훈련을 받고, 실제로 제가 아는 분은 더 강도 높은 그 학사 장교 교육, 그걸 받다가 허리를 다쳐서 하반신 마비돼서 그냥 훈련소에서 퇴소한 그런 훈련 장교도 있어요. 훈련생 장교 있어요. 그러니까 빡센 거예요. 훈련이 더 험합니다. 그러니까 남들 짝대기 하나 달고 입소할 때 이분들은 다이아몬드 하나 달고 이제 임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겁니다. 뭐가 다르니까? 훈련이 다르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군사적 용어를 쓴 거예요. 너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나쁜 병사? 아니 좋은 병사. 그러니까 병사도 좋은 병사 있고 나쁜 병사 있구나. 그러니까 나쁜 병사는 훈련을 안 받아. 땡땡이 치고 맨날 투덜대고 충성되지 않아. 근데 좋은 병사는 나와 함께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뭐라고요?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위에 1장 8절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1장 8절 끝에.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자세라는 거예요. 우린 군사예요. 주님의 깃발 든 병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훈련을 좀 힘들게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실천적으로 우리 교회에 그런 게 있는가 돌아볼 때 한 개 있는 게 이제 경건반 딱 하나 있어요. 다행히도 그냥 알고 제가 그렇게 한 건 아니고 그냥 본능적으로 이렇게 필요하다 해서 찾아서 세팅해 놓은 것들이 목회에 있는데, 지금 이 말씀을 제가 보고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는 병사 훈련소가 특전사 훈련소가 있는가? 물론 이것도 하나의 훈련소가 될 수 있겠죠, 여기도. 그런데 정말 고난을 받으면서 훈련되는 병사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쏠 줄 알고, 사격할 줄 알듯이 수류탄 쏠 줄 알아야 돼. 전도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그 경건반을 통해서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앞에 세워가면서 조금 뭐 힘들고 부끄럽겠지만 한 명 한 명 다 프리칭을 시킵니다. 티칭을 시켜요. 좋은 경험이 될 거예요. 심장이 벌렁거리고 터질 것 같고 막 다 그런데요. 그렇게 해봐야
에스겔처럼 강한 금강석 같은 얼굴을 갖게 됩니다. 고난 훈련을 통한 충성된 병사 양성, 이것이 우리 천국의 매체 공학 1단계 제자 훈련, 경건 훈련입니다. 따라하세요. 경건 훈련. 여러분, 한 주간 훈련되어졌냐, 이런 걸 우리가 아까도 회개하고 기도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훈련돼야 돼요. 훈련. 아니면 실전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훈련에서 많이 사격을 한 사람이 실전에서 센 거예요. 예, 미국에서 총기 사건들이 많이 생기고 강도들이 한국 한인 타운 편의점을 많이 터는데, 옛날에 여러분도 봤을 거예요. 저도 뉴스를 봤어요. 그 강도가 한인이 운영하는 그 매점에 들어와서 강도질을 하고 도망을 가는데, 당장은 이제 항복을 해서 돈을 주고 뺐겠지만 이분도 총이 있거든요. M16을 갖고 있는 거야. 한국 남자가 M16을 갖고 있으면 전부 헤드샷이야. 그냥 3년 동안 쐈어. 쏜 발수만 쳐도 수백 발이 될 겁니다, 아마. 예. 그러니까 조준 사격을 할 수 있어요. 미국에도 조준 사격 잘 못해, 사실. 그냥 아라라 아라라 막 이렇게 쏘는 거지. 근데 한국 사람은 조준 사격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뭐 한 3방만 쏴도 한 발 맞아요, 그 중에. M16은 자동 소총이거든. 한 번 누르면 그냥 드라락 나가요, 그냥. 그러니까는 무서운 거예요, 한국 남자가. 사실은 총을 가진 한국 남자가. 만만한 사람 다 병장제 되기 때문에. 지금도 그래서 예비군 가면은 어지간하면 다 만발 쏴요. 제가 보면 우리 청년들도 이 탄착군 떨어진 거 보면은 0점 조절이 안 돼서 그렇지, 이 떨어진 거 보면 다 근사치에 다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0점 조절만 되면 다 맞힌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그게 거리가 막 몇십 미터 되는데도 돼요. 맞춰요, 그런 거. 훈련된 병사 양성. 우리는 뭐예요? 어떤 불신자를 만나든 근족과 친족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슈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쏠 줄 알아야 돼요.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양약이 되는지 몰라요. 그들의 마음에 갈증을 해소해주는 생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 명절에 우리는 어땠어요? 벙어리 같았습니까? 그냥 무식하게 믿는 기독교인처럼 비춰졌나요? 그럼 문제가 있는 거예요. 훈련이 안 된 거예요. 내가 발사할 쏠 총알이 없는 거예요. 말씀의 총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훈련이 안 된 거예요. 변증학도 안 돼 있고 성경 구절도 모르고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이런 병사가 우리가 어떻게 손주까지, 증손주까지 서울 에스라 교회가 보겠어요? 그거 힘든 이야기. 굉장히 우리는 지금 자각을 하면서 경성해야 돼. 왜? 우리의 이제 인생 수명이 몇 년 안 남았잖아요, 지금. 좀 마음이 급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 급한 마음에 유언처럼 쓰는 거예요. 훈련을 받아라.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라. 고난을 받아야 된다. 4절,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오늘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기 자유할 사람 누가 있어요? 다 돈 벌어야 돼. 또 뭐가 있고, 또 고시가 있고, 시험이 있고, 또 연애도 해야 되고, 사랑하는 그이와 그녀의 마음도 빼앗아야 되고.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연애 없어요.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 취미 생활 없어요.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요, 자기의 삶에 얽매인 자가 아니고 대장의 삶에, 지휘관의 삶에 얽매여 사는 사예요. 그게 병사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알아요. 내 마음대로 자유분방하게 주일이고 뭐고 말씀이고 뭐고 기도고 뭐고 경건이고 뭐고 얽매인 게 없다. 이 사람은 병사로 복무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아직 미입대거나 탈영자예요. 미입대 내지는 탈영자라고. 탈영자. 제 친구 중에 하나도 초등학교 동창이 탈영을 2번이나 해서 군에서 저한테 전화를 온 적이 있는데, 제가 친한 친구니까. 그 뒤로 지금 연락이 끊겼어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자살을 했는지. 얽매인 게 싫은 거야. 막 뛰쳐나가고 싶은 거예요. 막 미치겠는 거야. 지금이야 많이 좋아졌죠. 근데 옛날엔 그렇게 인격적이지 않았어요, 군대가. 뭐 때리면 맞아야 되고 패면 맞아야 됐어. 그냥 그런 군대였어요. 그러다 막 나가고 싶은 거야. 막 얽매이기 싫은 거예요. 나가면 영창 가는 거예요. 영창을 하면 2번 갔어요.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뭐에 얽매여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얽매여 있기를 바랍니다.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어떻게 하기 위함이라? 어떻게 하려 함이라? 기쁘게
그러니까 주님 기쁘게 하는 일이 간단한 거예요. 주님의 사랑에 매여 있으면 돼요. 주님의 말씀에 매여 있으면 돼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그 말씀에 매이면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아니죠. 매체. 저는 그냥 스피커예요. 스피커. 전달할 뿐이에요. 근데 그 뒤에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라고 여겨지면 우리는 거기에 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천국을 간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매체들이 하나님 앞에 사용당한다는 것입니다. 병사로 모집된 자는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나는 누구를 기쁘게 하고 있는가? 예? 내가 충성된 병사가 돼야 되는데 충성된 병사인지 아닌지는 여러분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안경을 제가 드렸습니다. 어디에 얽매여 있는가? 한 주간 어디에서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는가? 무엇에 시간을 가장 많이 썼는가? 무슨 생각을 가장 많이 하는가? 어디에 얽매여 있는가? 두 번째 5절에 보게 되면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결국에는 우리 신앙생활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혈육안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얻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얻는다고 오늘 말해요? 5절에서는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할 수 없다. 그래서 천국의 매체공학 두 번째는요, 기초가 튼튼한 선수로 양성돼야 된다. 따라하세요. 선수 양성, 병사 양성. 자, 첫 번째는 병사 양성이었고 두 번째는 선수 양성인데, 이 선수는 어떤 선수냐면 일단 기본 룰에 익숙해야 됩니다. 룰에 안 맞으면요, 아무리 빠른 다리를 가지고 있어도 금메달이 안 돼요. 트랙을 벗어났다, 아웃사이드인데 인사이드로 들어왔다, 트랙을 벗어났다, 페일이에요. 페일. 빵 하는 신호탄이 쏘지기도 전에 부정 출발했다, 규칙을 모르는 거예요. 페일이에요. 페일. 아무리 빨라도.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런 병사로 훈련되는데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의 관을 얻지 못한다. 네가 하는 건 하는 건데 법대로 해야 된다. 질서 있게 해야 되고, 그 말은 뭐예요? 기초에 충실하라는 얘기예요. 기초에 규율과 규범과 도덕과 윤리에 강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초적인 것이 안 되는데 큰 것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작은 것에 충성해야 큰 걸 맡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천국의 매체공학 두 번째는 기초가 튼튼한 반복 숙달이 잘된 선수를 양성해야 돼요. 그게 뭐가 있을까요? 교회 안에 반복되는 경건이에요. 주일 예배 1년에 52번 있습니다. 주일 5예배 1년에 52번 있습니다. 수요 예배 1년에 52번 기도회가 있습니다. 경건반 1년에 1학기 2학기가 있습니다. 경건일지, 이제 다다음 달에 이제 경건일지도 평가를 1년을 돌아보면서 2017년 경건일지를 다 이제 제가 채점을 할 텐데요. 경건일지를 보면은 경건일지는 똑같아. 반복이에요. 반복. 그러니까 이 반복되는 삶을 어떻게 승화해내느냐. 여러분 계단은 똑같아요. 그런데 이걸 반복해서 밟다 보면은 어느 순간 10층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을 잘해야 돼요. 반복. 교육은 뭐예요? 반복이에요. 훈련은 뭐예요? 반복이에요. 신앙생활은 뭐예요? 반복이에요. 반복. 해 아래 모든 것은 반복입니다. 반복. 어제 떴던 해가 오늘 또 떴어요. 어떻게 보낼 것이냐? 반복이에요. 반복. 이 반복을 잘하는 사람이 선수예요. 여러분 가끔 매스컴에서 그 뭐 천하장사했던 분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농구에서 뭐 얼마 전에 이승엽 씨도 은퇴를 하셨는데, 그 사람들에게 박수를 보내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새벽 5시, 4시에 일어나서 똑같이 매일매일을 몇 년 동안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기계처럼. 그런 얘기 들어보잖아요. 농구 선수 누구, 씨름 선수, 천하장사 누구 얘기를 가끔 들어보면 몇 년을 똑같이 반복을 했다는 거예요. 몇 년을. 그게 선수예요. 선수. 근데 우리는 명절만 맞이해도 이번 주는 성경도 쉬어라, 안식일했다 목사님. 아유 이번 주는 기도도 쉬어라, 그냥 가정예배 드리라고 했잖아요. 저희는 뭐 다 모여서 형님네랑 뭐 이 집안에 뭐 목사가 2명이나
신학생만 뭐 3명이나 있으니까 다 같이 예배 드렸어요. 아버지가 또 몸이 편치 않으셔서 같이 예배 드리고 기도하니까 눈물을 쏟으시더라고요. 우리 가족이 최고다 이러면서. 훈련돼야 돼요. 연습돼야 됩니다. 선수는 규칙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어기면은 뭘 못한다? 네, 승리자의 관, 이 월계수 면류관 있죠? 올림피아에서 주는 거, 그 면류관 쓸 수 없다는 걸 바울은 지금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로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세 번째 천국의 매체공학, 우리한테 바울이 알려주고 있는 것은 개척정신을 가진 농부양성이에요. 따라하세요. 농부양성. 농부는요 다 개척자입니다. 여러분이 귀농을 한다, 벌써 개척정신이 없이는 귀농은 꿈도 못 꿔요. 농사를 짓는 것 자체가 개척입니다. 땅을 개간해야 되고요, 땅을 개척해야 되고요, 작은 텃밭이라도 뒤집어야 이 텃밭인 거예요. 농부가 돼야 됩니다. 수고하는 농부예요. 노는 게으른 농부를 말하지 않아요. 지금 6절은 수고하는 농부가 이렇게 돼 있어요. 농부는 농부인데 땀을 흘리는 농부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곡식을 먼저 받는 것, 이게 마땅하다. 자, 이거 참 은혜로운 말씀인데요. 노 목사님이 아주 많이 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할 때 수고하는 농부의 손에 사과와 배가 먼저 닿습니다. 수고한 농부의 손에 감이 먼저 손에 거치는 거 아니에요? 수고한 농부의 손에 먼저 그 과실이 거쳐가는 거예요. 그 다음 소비자는 2차예요. 3차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전략이 우리 교회 안에 필요하냐면은 개척정신을 가진 성도들이 일어나요. 이 주일 빼고 주중에 이 교회 본당과 뭐 식당은 가끔 이용자도 있지만 대체로 이 본당을 비롯해서 방이 비어요. 그러면 월요일 저녁 성경 통독반, 아니면 오경반, 아니면 하다못해 창세기반, 창세기 집중 연구반, 뭐 히브리어반은 지난번에 수료했으니까, 뭐 영어 성경반, 중국어 성경반, 라틴어 성경반, 저 같으면 이제 헬라어반 이제 기대하십시오. 이제 히브리어 어느 정도 다 끝나면 헬라어 할 겁니다. 그런 걸 좀 만들어야 돼요. 누가?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게 공학이에요. 테크놀로지. 우리 교회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개척을 연습을 해야 되고, 그 개척을 하면서 쓴맛도 봐야 되고 단맛도 봐야 되고 거기서 열매도 봐야 되는데, 가장 큰 열매는 사람이 아니고 가장 큰 열매는 그 강의를 준비하다가, 제가 만약에 화요반을 한다, 어떤 집사님이 목요반을 열었다, 그 목요반에 2명이 오고 1명이 오는데 그 1명 2명을 위해서 준비하려고 성경책을 내 손에 먼저 탁 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일하는 농부,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먼저 손에 탁 잡고 그 목요반, 화요반, 월요반을 준비하다가, 히브리어반 준비하다가 내가 먼저 은혜 받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마음속으로 손을 들어봐요. 그러면은 농부 훈련을 좀 받아보신 분입니다. 전혀 없습니까? 아직 농부까지는 이르지 못했어요.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고 디모데 후서를 2장을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할 때 여러분보다는 제가 먼저, 그리고 제가 더 은혜를 받습니다. 이게 농사의 원리예요. 따라하세요. 농부양성이 돼야 돼요. 복음과 말씀을 전하면서 자신이 먼저 은혜 받고 변화되는 경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 안에서 바울의 유언으로 받아들일 목회 공학이에요. 매체 공학이에요.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잠언에 보게 되면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러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 잠언을 많이 보시더라고요. 저도 아이들이 보기 때문에 아침마다 한 장씩 같이 있을 땐 보는데, 잠언의 목적이 뭡니까? 1장 5절에서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지략, 지식의 힘, 지략, 지력, 모략, 계략 이런 거거든요. 이슬람하고요, 예, 저 공산당들은 다 지략과 계략이 있어. 교회를 돌아보자고요. 전략가 자체가 없어요. 일단 싱크탱크라 그러죠. 이 전략가 자체가 없다는 게 큰 비극이에요 지금. 그걸 어디서 우리가 볼 수 있냐면, 한국 기독교인이 수백만인데 기독교 박물관도 하나 없다는 것에서 딱 티가 나는 겁니다. 여기서 교회가 이렇게 많고 기독교인이 이렇게 많은데 기독교 과학 박물관, 역사 선교 박물관 하나, 그럴싸한 게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전략가와 지략가가 없고 우리에게 얼마나 충성된 병사와 선수와 농부가 없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도 작게는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돌아볼 때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우리 영적 전쟁에 지략이 없어요. 계략이 없어요. 공학이 없어요. 전략이 없어요. 이래가지고는 승리 못해요. 우리 에스라교회도 그냥 한 세대 반짝하고 없어질 거예요. 그렇게밖에 안 돼요. 공학이 없어요. 전략이 없어요. 혁신이 없어요. 17년 전 저희 학과장 교수님이 예언했던 그 예언이 지금 여러분 앞에 선포된다고 생각하고, 자본주의 경제적 수익은 없어도 영적 수익이 있을 걸 좀 바라보시고 17년 뒤에 우리가 지금 이 일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우린 충성된 병사처럼 고난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관련 구절 우리가 좀 찾아보겠는데요, 그 2장 안에서 일단 결국에는 이 뒤의 내용은 뭐냐면은, 그렇게 되면은 너희에게 총명이 넘치고 하늘의 상급이 크리라, 그 내용이에요. 자, 2장을 좀 마무리하고 관련 구절 볼까요? 2장 7절 봐봐요.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뭘 준대요? 총명을 준다는 거예요. 총명이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8절,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매이는 데까지 감옥에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이런 공학을 사용했더니 나 인간은 매여 있는데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아주 왕성하게 전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전략, 지략을 아주 잘 사용한 거죠. 그러므로 결론이,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바울이 참는 이유가 뭐예요? 택함 받은 자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매체 공학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11절, 미쁘다, 믿을만하다, 이런 얘기죠.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다. 영생의 나라 들어갈 부활의 날을 말하고 있죠.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인내가 필요해요. 선수는 반복 숙달, 인내가 필요합니다. 기초가 튼튼한 규칙을 먼저 익혀야 되는 거예요. 13절 마지막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미쁨을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우리는 변덕이 있지만 하나님은 변덕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병사가 되고 선수가 되고 농부가 되고 양성이 되자,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 뒤에는 이제 그릇 이야기인데, 그건 나중에 대화 설교할 때 하고,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이 있는데 어떤 그릇이어야 한다?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돼야. 제가 한마디 더 하면 깨끗한 그릇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넘어서, 그 빈 그릇이면 또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깨끗해도 그 그릇을 채우는 질그릇 안에 보화가 있는 그릇이 돼야 하는 것이죠.
시편 119편 67절 보겠습니다. 충성된 병사 양성과 관련된 구절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찾아봤는데요. 시편 119편 67절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119편 119 67절 892페이지. 우리 다 함께 시편 119편 67절 892페이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했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마음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고난당하고 나서야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되는 거죠. 질병에 무너져 봐야 하나님 찾고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달고 귀한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침상에서 병상에서 우리 다 한 번씩 겪어봤잖아요. 고난이 양약이 될 때가 있어요. 같은 편 7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1절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리스도의 병사로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을수록 우리 무너지지 않습니다. 더 진해지고 더 믿음이 강화되고 증진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고 하나님 앞에 정결케 되는 정년 과정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성도의 고난은 정년 과정. 정년 과정이에요. 깨끗해지는, 순도를 높이는 정년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쇠도 쳐야 튼튼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칼과 망치와 방패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초가 튼튼한 선수 양성 부분에 있어서 우리 예수님은 인내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8장으로 가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15절. 누가복음 8장 15절 104페이지 103페이지 신약 103페이지 누가복음 8장 15절 103페이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장 15절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우리가 좋은 밭,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 나무밭 비유를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좋은 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뭐예요?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킨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씨앗을 심었는데 안 보입니다. 씨앗이 없다고 할까요? 아니죠. 인내하면 싹이 나고 열매 맺어서 보여지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초가 튼튼한 선수처럼 우리는 계단을 하나하나 밟아가는 상승하는 사람처럼 인내할 줄 알아야 된다.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볼까요? 21장 19절 우리의 열매 맺는 전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내입니다. 21장 19절 누가복음 21장 19절 133페이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그러니까 우리 영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기초가 튼튼한 선수로 양성돼야 되고 우리의 선한 양심과 신앙이 반복 숙달로 훈련돼야 되는데 그 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인내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 1년 2년 서울 에스라교회 나왔고 1년 2년 돼가지고 성경 물론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분도 있겠죠. 하지만 정말 쉬운 얘기 아니에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4박 5일 한 번 참석하고 그렇게 하겠다. 인내가 필요한 이야기예요. 성질이 개떡 같은데 하루 만에 인내가 필요한 이야기예요. 깨어지고 닳고 닳아서 뾰족한 게 뭉툭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옆 사람 안 찌르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는 많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도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인내는 결국에는 천국의 소망까지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1절에도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야고보서 5장 11절에서는 이 욥의 이 인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대단한 거예요. 인내는 쓰나 영광은 달고 답니다. 자,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인내에 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에게 엄청난 핍박과 대환란이 닥쳤습니다. 그때 이야기입니다. 14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으라고 막 강요하는 그런 시대죠. 안 받으면 경제 생활을 할 수 없답니다. 매매도 할 수 없답니다. 그때 우리는 그 짐승의 표를 받고 배도를 해야 하는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14장 12절 시작.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성도의 뭐가 여기 있어요? 인내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 11절에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에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그래서 우상에게 경배하는 배도와 그 경제활동을 위한 내 인생에 얽매여서 돈에 얽매여서 표를 받는 자,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 12절 여러분이 읽은 말씀 뭐예요? 성도들이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가 여기 있다. 하나님이 계명을,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들, 인내가 여기 있다.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해야 열매를 볼 수 있어요. 그래야 튼튼한 기초가 튼튼한 선수로 양성되는 거예요. 그래야 메달을 딸 수 있는 겁니다. 천국 메달이죠. 마지막으로 농부 양성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개척 정신을 좀 갖자 그랬어요, 제가. 그리고 농부 양성하려면은 복음과 말씀을 전하면서 자신이 은혜 받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농부는요, 아무튼 먼저 양식을 먹게 돼 있고 먼저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농부가 되려면 일단 충성되고 성실하고 부지런해야 된다. 아침을 또 깨울 줄 아는 그런 부지런함이 있어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시편 90편 14절에 보게 되면은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그러니까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이런 말씀이 시편에 엄청 많아요. 한번 또 마지막으로 찾아보면 시편 143편. 너무 많았고 제가 시간이 없어갖고 못 찾아보겠는데 시편 143편만 보겠습니다. 시편 143편 8절 143편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906페이지 구약성경 906페이지 143편 8절 시작.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그러니까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이런 시인들의 고백을 들으면서 저는 농부의 자세를 보게 되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 말씀을 대하는 거.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먹게 되고 자기가 받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게 되는 거예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맛보는 것이 마땅하니라. 일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얻는 것이, 받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장 성경이라는 우리의 믿음의 파트에서 1항에 보게 되면은 성경에 관하여 말하는 게 생각이 났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본성의 빛과 창조의 섭리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능력이 분명히 나타나 있어서 아무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할 수 없다. 이 우주 만물을 보면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과 그의 뜻을 아는 지식을 주는 데는 불충분하다. 그죠? 천지 만물을 보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지만 구원에 이르는 구체적 지식을 전달해 주진 않습니다. 그건 일반 계시가 할 수 없어요. 어떤 계시가 할 수 있죠? 네, 특별 계시죠. 그래서 주님은 여러 시대에 그리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신을 계시하시고 자기의 교회에 자신의 뜻을 선포하시기를 기뻐하셨으며 그 후에는 진리를 더 잘 보존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이게 뭐예요? 매체 선택이죠. 매체 선택. 진리를 더 잘 보존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그리고 육신의 부패와 사탄과 세상의 악에 대비하여 교회를 더욱 견고하게 하며 위로하시기 위해서 바로 그 진리를 온전히 기록해 두시는 것을 기뻐하셨다. 성경이라는 매체를 선택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잘 보존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따라하세요. 전파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돼. 그냥 기록만 하려고, 뜻을 알려주려고가 아니에요. 이제 이거를 더 기동성 있게 전파하려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이제 전파할 거냐? 하나님의 뜻이, 진리가 이제 더 잘 보존되어 있고 육신의 부패와 사탄과 세상의 악과 또 슬퍼하는 교우들을 위로하기 위한 이 매체가 완성되어 있는데 어떻게 전파할 것이냐? 우린 전략을 세워야 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매체를 활용할 수 있으면 하세요. 전도지 뿌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분들은 인터넷상에 뿌리면 돼요. 인터넷상에. 매체예요, 매체. 그래서 이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전도지를 전도지 손에 다 들고 있잖아. 핸드폰. 거기 내용물만 우리가 이제 접속되도록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도 이걸 듣고 보고 이 거룩한 무리에 함께 동참하는 분들이 있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일에 공학을 공부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매체공학. 어떻게 이걸 전략적으로 할까요? 전략가가 필요해요. 일단 1차 지략가, 모략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프로그래머 해야 돼요.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전략적으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고난 훈련을 받는 충성된 병사처럼 훈련해야 돼요. 두 번째는 기초가 튼튼한 선수로 양성해야 돼요. 세 번째는 개척정신을 가진 농부로 양성을 해야 하는 것이죠. 저는 거기에 비전이 있고 꿈이 있어요. 그건 제 꿈이 아니에요.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꿈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복음과 말씀이 계속 전파되길 바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어떤 하나님 마음이 있습니까?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경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매체로 보내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독생자를 죽여서까지 매체로 활용하셨어요. 네, 전해야 했어요. 그 사랑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안 보이는 건 없는 거야. 없잖아. 하나님은 그래서 매체를 사용한 거예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 이 방법을 채택하신 겁니다. 그만큼 저랑 여러분을 사랑하고 세종대왕이 무지한 백성들에게 자신의 어명을 전달하기 위해 애태웠던 그 밤샌 밤들보다 그 실명의 위기 가기까지 눈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아들을 잃어가면서 그렇게 사랑하신 왕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왕의 심정을 안다면 10,000원짜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온 인생에 그려놔야 되는 것이죠. 적용해 보세요.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매체가 되고 전략적 매체가 되어 보시길 바랍니다. 되어야 돼요. 나는 누군가에게 매체인가? 나한테는 어떤 전략이 있는가? 끝맺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주적 매체로 이 땅에 오셨고 자신들이 제자들을 그 매체로 온 세상에 파송하셨습니다. 파송하신 이야기는 너무 많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 파송이라는 파트가 따로 있죠. 엄청난 제자들을 보냈어요. 12제자, 70인제자 둘씩 파송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전파하면서 회개를 촉구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친히 자신이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한복음을 보고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6절. 오늘 마지막 성경책이 되겠어요. 요한복음 5장 36절 151페이지. 요한복음 5장 3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1페이지 신약성경 5장 36절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신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증거는 뭐냐면 내가 이루는 이 역사를 보라 이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매체다. 대제사장 기도라고 하는 요한복음 17장에 보게 되면은 대제사장적 기도가 나옵니다. 17장 21절 178
요한복음 17장 21절 178페이지 보세요. 17장 2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이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사랑의 편지, 사랑의 매체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사실은 믿게 하옵소서. 2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우리가 세상의 매체라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매체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한다는, 사랑함으로써 그 세상에 하나님의 매체임이 알려진다는 것입니다. 25절, 17장 25절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매체라는 것, 성부의 매체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할 때 20장 21절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21절 20장 2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니까 이 명절에 사실은 저랑 여러분이 보냄받았었어야 됐고 보냄받은 자답게 살았어야 돼요. 살았어요. 헌신과 사랑과 고난이 없이는 안 돼요. 네, 저희 처제가 애 둘을 맡기고 부부지간에 강화도로 놀러 갔습니다. 그때 저는 집에 또 없었는데 저희 집사람이 봤어요. 총 애가 몇 명? 뱃속까지 6명. 전 너무 걱정됐어요, 사실은. 근데 봐주고 저녁에 온다 그랬는데 저녁에 오지 말라 그러고 하루 자고 놀러 오라고, 강화도에서 하루 자고 오라고까지 이렇게 하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참 한편으로는 참 딱하다 이런 마음도 있지만 잘했다 이런 마음도 있어요. 잘했다. 도와주지 못해서 딱하다. 근데 잘했다. 믿지 않거든. 뭐 그걸로 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건 아니겠지만 그 처제네와가 그래도 좀 뭔가 달라야 되죠. 희생해야 되죠. 보여줘야 되죠. 어느 정도로 민망할 정도로 장모님은 막 봐주지 말라고 막 그랬어요. 봐주지 말라고. 근데 자발적으로 봐주시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떤 그런 시츄에이션, 행동이 없이는요 어떤 걸 알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제자됨을 보여줄 게 없는 거예요. 네, 세상 사람이랑 똑같은 계산 논리로 하자면은 짜증나는 거죠. 화나는 거죠. 옛날에 저희 큰어머니의 원망 소리가 저는 아직도 제 눈앞에 서네. 아버지가 방학 기간에 탐구 생활을 하나 하고 그 강원도 홍천에 저를 한 보름 한 달 보냈어요. 형님하고. 몰랐죠. 철없으니까 그냥 할머니랑 있고 철없으니까 좋으니까 신나고 막 마당이 넓으니까 뛰어다니고 개울가 가서 놀고 막 큰아버지 집에서 뭐 오래 놀았는데 그걸 몇 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부엌에서 한탄하는 그 큰어머니의 소리를 제가 어린 학생의 나이에 그걸 보게 됐습니다. 아주 멀리서 칼로 도마를 썰더라고. 애들만 삐쭉 보내놓고. 그 모습을 전 처음 보고 형한테 가자 형 우리 초등학교 때 좀 뭔가 여기 아닌 것 같아 분위기가. 가자. 우리가 눈치가 없어도 애니까 애가 뭘 알겠어요. 그냥 사촌들 만나니까 좋은데 신나는데 어떡해. 근데 그런 사랑의 수고와 양보와 고통과 고난과 인내와 그 훈련과 개척 정신이 없이는 사실 우리가 파송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기란, 매체로 살기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 공학을 정립해 놓으면 고난을 당해도 내가 드디어 그 매체의 공학을 전략을 사용하고 있구나. 인내를 하면서도 지금 내가 연단받고 있는 선수구나. 그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내가 드디어 농부의 단계까지 왔구나. 씨 뿌리는 자구나. 느끼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한글로 된 성경을 볼 때마다 세종대왕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략적 매체로 보내주신 온 세계의 왕, 조선 왕조의 왕이 아니라 우주의 왕
되시는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분의 사랑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부디 충성된 사람으로 훈련되어서 그 공로와 업적을 전하는 천국의 매체공학자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전략적 천국의 매체입니까? 우리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첫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 바울의 유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심도 있게 보지 못했고 연구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군사로, 선수로, 농부로 훈련되지 못했고 아무런 전략도 아무런 지략도 없이 교회 생활했던 것, 아무런 충성도 없이 교회 생활했던 것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회개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고난도 극복하고 인내도 결실하고 담대하게 개척하는 하나님의 군사요, 선수요, 농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신앙을 맛보아 알게 해주시고 농부의 기쁨이 우리 안에도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사명입니다. 성경 66권과 복음을 전략적으로 사랑스럽고 지혜롭고 온화한 언행 심사로 잘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말씀 전달 매체의 역할을 위하여 이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위해 다 같이 회개하고 간구하고 결단하는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